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를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그러면 15번입니다. 그러면 15번 10편 27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쟁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찬송가 1장입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많고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험난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이날까지 동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출석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출석 예배이든 동영상을 통한 비대면 연수이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하며 영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믿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을 홀로 보여주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각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물리적 사회적 환경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지라도 여기에 굴복하여 나태한 믿음 생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단단하게 메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내적 외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수록 더욱더 이 열악한 조건들을 참는 믿음을 향한 자극과 동기로 강하게 연단해 주시옵소서. 자칫 아니라고 부감각지는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늘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하면서 구별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 생활과 그 결실이 아무 희생과 노력도 없이 그저 저절로 얻어질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을 멋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올바른 신앙관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가짐과 말씀과 행함이 함께하는 참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순간순간마다 삶의 과정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이를 이겨내면서 힘들 때만 믿음의 결실이 빛과 수금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유치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신앙적인 비전과 이타적인 사고와 포용적인 사랑 안에서 각자의 소망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큰역한 신앙관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를 끝까지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영적으로, 수적으로, 양적으로 더욱더 팽창하고 성숙하고 신앙적 깊이가 들어간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 교회가 지금의 많은 어려움을 뚫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가운데 도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의 예지를 키워주시고 신앙적 열심을 주셔서 우리들 교회 도움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소원하고 소망한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수우들께 늘 건강으로 살펴주시고 늘 심령을 평안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일들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변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힘쓰고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넘치는 신앙적 에너지와 지혜와 건강을 함께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롭고 평안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귀의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종각 건강인 교회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 해입니다. 요즘은 농촌에서도 소를 키우는 가정들이 별로 없고 이제 축산 농가에서 대량 키우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집집마다 소 한 마리씩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산일에 있어서 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이고 최고의 노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로 농밭을 갈고 또 소로 짐을 나르고 요즘 농기계가 하는 일들을 예전에는 전적으로 소가 다 감당을 했습니다. 여하튼 제 나이만 해도 시골에 사신 분들은 소하면 그냥 가족이나 거의 일반이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주 강한 힘이 있는 반면 성격이 온순하고 또 우직하여서 소에 대한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게 아주 우호적입니다. 이 소와 관련한 이 사자성어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우고천리, 우고만리,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간다 이런 얘기인데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 소의 걸음을 보시면 바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뛰는 법이 없이 천천히 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도가 끝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말처럼 순간적인 속도를 내지는 못하지만 지치거나
딴 길로 새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우직하게 걷는다는 것이 소의 매력입니다. 2021년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폭발적인 열정보다는 기복 없이 꾸준하고 우직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열정으로 감당하는 단거리 경주보다는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힘써야 되는 장거리 경주에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순간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기복 없는 꾸준함과 성실함입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우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과 영생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소와 관련된 사자성어를 보니까 우생마사라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직역을 하면 소는 살고 말은 죽었다 이런 뜻인데 홍수로 불어난 급류를 말과 소가 함께 건너게 되면 말은 죽고 소는 산다는 거예요. 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은 자기 수영 실력을 믿고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물에 빠져 죽고 만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는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물살을 타며 느긋하게 발차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떠내려가긴 하지만 살아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작년 여름에 정말 역대급으로 홍수가 지고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경남 밀양의 낙동강변에서 암소 한 마리가 발견이 됐는데 이 인식표를 확인해 보니까 80km나 상류에 있는 합천군에서 떠내려온 소였던 거예요. 이 80km를 떠내려오면서 이 소가 그냥 물에서 너무 허우적으로 살려고 거둔거린 게 아니고 물길을 타면서 기회를 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살아남게 됐는데 당시 이 암소가 임신 4개월이었다는 거예요. 홍수로 불어난 급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애의 그 우직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우리 모두의 신앙의 행보가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자기 걸음을 걷는 소의 걸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의 열정이 아닌 기복 없는 꾸준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홍수에 범람하는 물결과도 같은 고난과 시련을 닥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느리고 더딘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소의 걸음처럼 지치거나 멈추지 않고 묵묵히 가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좋은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우고천리하여 정말 주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신년 첫 주일부터 사실은 계속 같은 주제의 말씀을 내용은 좀 다르게 하고 있지만 이 주제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며 살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종국에는 심판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냥 간간히 더 도와주시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을 착각하며 사는 거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임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승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주일과 11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는 받아쓰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주일과 11조는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일과 11조를 구별할 의미가 그냥 단순히 주일과 11조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물질과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과 11조의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된 줄 교만하고 우쭐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이심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듣는 자주 듣는 얘기, 교회에서 제일 좀 자주 듣는 얘기인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사실은 기도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으실 텐데 여러분 지난주의 경우는 기본이 되는 배경이 위기와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떤 특별한 위기 상황, 고난과 시련의 상황 이런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기본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보다 더 큰 의미로서 기도는 가장 큰 포괄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과 기도는 마치 열차의 두 레일과 똑같아요. 열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 철길 두 레일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두 기반이 이게 두 레일을 기반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이지 않고 병행과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날카로운 비판자가 되기 쉬워요. 반면에 기도만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광신, 맹신 내지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주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 우리가 일단은 또 하나님의 말씀하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 잔소리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큰 오해. 여러분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전할 때
이 교통법규가 때로는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급해 죽겠는데 시도가 자꾸 걸리고 그러면 내 맘대로 달리고 싶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로에 있는 모든 운전자들이 법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달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도로는 전쟁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불편해 보이지만 법규를 질서를 지킬 때 안전이 보장되고 또한 모든 운전자가 함께 원활하게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영혼의 안전은 어디에서 가능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뻐하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즐거워하시고 그냥 말씀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이 되어지죠. 어쩔 수 없어서 따르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는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이 되새긴다,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말씀 묵상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걱정, 근심거리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머리에서 한 번에 떠나는 게 아니고 밤을 새워가면서 이 떠나지 않는 그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걱정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 됩니다. 걱정거리를 끊임없이 내가 마음속에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는데요.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라.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나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죠. 언제나 물이 흐르고 충분하니까 메마를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네, 이런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면 충분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다른 데 써놓은 게 아니고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여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냥 복 받고 싶다. 우리 새해 되면 복 받으시라. 뭐 복을 뭐 서로 얘기를 하고 뭐 복을 빌어주고 복을 또 간절히 소원하고 하는데요.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복은 언제 주어지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인데 28장 1절 6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복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렇게 되면 뭐 복이 따라다닌다는 건데 근데 이런 복을 어떻게 받는가? 조건이 있어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119편에 행위 완전한 여호와의 복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씨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땅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 여하튼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언제나 거하게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인정받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즐거워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 안에 품고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설교 내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금년부터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 말씀 묵상을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지금 성모임을 못하니까 말씀 묵상 교재를 교회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셔서 개인의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그래서 아직 뭐 어제 새벽에 든 생각이라 아직 구입을 못해서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교재를 나눠드리면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셔서 이 말씀 묵상을 매일같이 꾸준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숙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좀 처음부터 질려서 못하게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매일 정해진 이 교재가 날짜마다 정해진 페이지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또 내용도 있고 내가 쓸 안도 있지만 쓰는 날은 좀 어려우시다면 일단은 교재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좀 생각을 시간이 되면 생각을 하셔도 안 하셔도 좀 잠깐 기도하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가볍게 시작을 하면 뭐 이게 처음에 부담이 안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돼. 처음부터 너무 막 제대로 하고 힘들고 이러다 보면 질려서 못하게 되어지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시작을 하시되 다만 부탁을 드리기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빼먹은 날이 있으면 못한 것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못했으니까 어제 거 오늘도 함께 해야지.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뭐 처음에 이틀치는 게 괜찮은데 며칠씩 밀리게 되면 아예 포기하게 되는, 아예 못하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데요. 못한 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며칠을 못해서도 그냥 넘어가고 그날도 정해진 말씀, 그날 또 생각났을 때 하시면 돼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몸에 익게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매일같이 하게 되는 이런 꾸준함을 갖게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교재로는 뭐 가장 말씀 묵상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성서윤리원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사용하려고 해요. 혹시 기존에 다른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렇다고 뭐 교회 한다고 바꿀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하시던 교재를 그냥 하시면 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나누어드리는 이 매일 성경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방역에 혼선을 주고 3차 대유행에서 또 이게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선교단체 BTJ라고 하는데 그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전부 본래 이들은 그 이단성 시비도 항상 있어왔던 것이고 근데 뉴스를 통해 보니까 하는 행보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참 뭐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마치 진리라도 되는 듯이 신봉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이게 말만 신앙이지
사실 이단 사이비에 거기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공맹랑한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때 그 상조 10월 3월까지 막 한다, 이게 보통 열심히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 열심이 강할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열정은 항상 문제가 되고 지식 없는 열정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우리 교제를 나눠주시면 그 묵상 하루에 조금밖에 안 돼요. 그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함께 병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하루에 최소 한 장이라도 정해놓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3장을 읽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성경을 1년에 한 번을 읽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려면 하루에 3장, 주일에는 5장. 이렇게 읽으면 시간이 대략 여기 정독을 했을 경우 10분에서 15분 내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뭐 큰 시간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짬으로 나는 시간들 속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면 스마트폰 어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서든 시간이 날 때마다 읽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읽어주는 기능까지도 있어요. 내가 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읽어주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읽는 것도 말씀 묵상과 함께 성경 통독도 여러분이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못 읽은 날은 그냥 넘어가죠. 어제 3장 못 읽어서 오늘 6장 읽고 이틀을 못 읽고 오늘 9장,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못하게 됩니다. 못 읽은 날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오늘도 3장이고 생각나는 날 3장이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것도 좋은 습관이 되어질 것이고, 여하튼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시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 없는 믿음은 맹신이고, 맹신은 미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기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음으로 기도입니다. 말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뭔가?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말하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이고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고 교제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를 구하고 받는 것, 사실 그 이상이 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동행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껄끄러운 사람과 함께 어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에서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친밀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의 율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병행이 돼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달에다가 뭐 별에다가 뭐 바위에다가 앞에다가 뭐 촛불 켜고 피는 거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그래야 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장해서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내지는 교제 사귐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뭐 동등한 위치로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극복하기 어려운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 내가 서로 상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문제를 놓고 상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또 거기에 굴복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게 기도의 율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 야곱 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에 어긋날 정도로 매달린 이 야곱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성숙한 기도는 야곱의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은 철부지 아이가 떼쓰는 거하고 비슷한 성격이고요. 진짜 성숙한 기도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관철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더욱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뜻 앞에 순종하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기도 생활을 올 한 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이루고 정말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한다면 이거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하고 교제라고 하는 거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긴급하게 하는 이렇게 되면 불행한 일이 되겠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놓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 생활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매일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하시되 성실하게 묵묵하게 우직하게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부천리하듯이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가듯이 우리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갑자기 또 너무 열광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것도 없고 여러분 소걸음처럼 묵묵하게 우직하게 성실함으로 이 개인의 영성 생활을 매일같이 여러분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뭐 다음 주 중에 나눠드리게 될 텐데요. 매일같이 꾸준하게 하시고 그 교재를 바탕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매일같이 모이는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물리적인 이러한 거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능하겠으나 우리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근거리에 거주하고 계시니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매일 말씀을 배우고 매일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참 너무 좋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가정에서 혼자 정해진 시간에 개인 영성 생활 하시는 것도 뭐 물론 좋겠으나 교회에서 함께 모이다 보면 집중이 더 잘 되고 여러 유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은 최고의 장점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만나자는 사람 아무도 뭐 발생할 일도 없고요. 다만 내가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뭐냐면 단순한 생각이죠. 1시간 먼저 일어나려면 1시간 먼저 자면 되거든요. 사실 밤늦게까지 뭐 있어봐야 별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밤늦게까지 있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꼭 필요한 일을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대부분 밤늦은 시간에 저녁 먹고 이후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 시간이 뭐 자유로운 시간이고 조금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작은 노력과 실천이지만 이 작은 노력과 실천이 우리 신앙생활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또 더불어 얻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 온 교우들이 새벽기도에도 함께 참석을 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작은 실천일지라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는 이 두 가지 큰 축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시고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꼭 처음부터 많은 시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시작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볍게 시작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시다 보면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성숙해질 것이고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인정받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평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새해 더욱더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두고 우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신앙을 붙들어주는 큰 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를 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우리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삶이 더욱더 확장이 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도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형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고 또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 이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이 있게 하시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간구하옵기를 우리 육신의 건강함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 이 추운 날씨 속에 또한 이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강건한 속에 건강으로 늘 주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우리 삶과 우리 해나가의 일들을 감당하기 불편함이 없는 생임을 주께서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일용할 모든 것들을 주께서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고 마시고 그들의 삶을 이어가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안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이 이 모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게 연장이 됐지만 부분적 완화가 됐는데 특히 예배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면 예배를 재개하는 5세씩 일반 지역, 지방 같은 경우는 20%가 이렇게 5세 20% 세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당장 이제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예배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도 성년 예배도 이렇게 좀 함께 특히 노임이 이렇게 기도로 함께 될 때 이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교회에서 모이고 수요예배 주일 가 있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이게 3차 대유행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실 때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실 때 마스크 착용을 꼭 기본이시고 교회 손소독도 착용하시고 또 아무리 오랜만에 우리 만나시더라도 반가우시더라도 신체 접촉 없이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신체 접촉 과도하게 밀접해서 이야기한다는 이런 것들이 마스크를 썼어도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함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가운 마음은 서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제를 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밖에 집회 성경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집회나 모임들이 비밀리에 모임 이런 것들은 절대 건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런 주장들이 또 들리고 있는데요. 너무 또 심도 있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중심으로 온전하고 건전한 신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왜 믿을까 싶은데요. 듣다 보면 세뇌가 됩니다. 요즘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릴 때 이게 중요한 수단이 되고 좋기는 하지만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다 보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미혹이 되고 여러 어려움을 작용하게 되는데요. 나도 교회 중심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 함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혼주되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같은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